매년 성탄절과 성탄주일이 사실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올해는 유독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게 와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단 배너를 이게 기성품이거든요. 기성품인데 제가 이걸 정하면서 어쩌면 저 제목을 제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12월 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고 제가 오늘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주의를 생각하게 하도록 주시는 그 제목이 아닐까. 이때 필요한 묵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요 이 빛은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세 가지 예물이 참 중요한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이 이끌려 왔던 것은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저희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 배너에도 있지만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식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그림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떤 징조나 어떤 걸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복음서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서인데요. 12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보다 더 앞선 8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길게 시작부터 1장에서부터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참 멋진 이 말씀입니다. 여기 12절까지 말씀이. 근데 이 빛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이사야 예언한 그 장 중에 9장이 있는데 거기 1절과 2절에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과 2절 제가 또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러한 빛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빛과 어둠, 흑암이 계속 같이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요, 그 어두움과 흑암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의 충돌과 갈등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와 장소가 나와요.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로마 황제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시기까지, 그의 인생의 말기까지 그렇게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정서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서 난폭한 성정을 지녔고요. 강한 그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서 잔혹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자기의 가족들, 부인, 며느리, 아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을 일삼았고요.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자기 아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쯤에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다 함께 죽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국가적 애도 기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의 임종 앞에 먼저 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가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세상에, 그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태어나셨어요.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점성학이나 천체, 이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과학자였을 거다, 뭐 제사장들이었을 거다, 왕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들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또 엘리트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이들이 별을 관측하는 중에 굉장히 특별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지금도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어떤 특별한 별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왔고요. 이스라엘을 향해 왔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질문한 것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유대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방랑자들의 어떤 말들이라고 치부해도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울려 퍼지고 나니까 굉장히 술렁술렁거렸어요. 소동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알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9km, 반나절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의 속마음이 여기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헤롯의 속마음이 있어요. 그 핵심이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가만히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개월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음영한 실제 마음을 숨기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혹 너희가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음흉하고 악한 그 속마음과 의도를 숨기면서 선한 척, 거룩한 척 위장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헤롯에게서 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헤롯과는 대비되어서 별은요 여전히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9절에 보시면 다시 동방 박사들 앞에게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이 별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율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다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요, 사실 아기 예수에게 뭔가 위험한 일이 닥치겠구나, 위기가 오겠구나 그렇게 짐작하게 됐지만 다행히도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아기가 태어난 곳, 아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그 별은요 동방박사를 인도하여 가고 머물러 서 있으면서 안내하게 됩니다. 여전히 동방박사들은 별의 안내와 인도를 받으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에 도달하게 되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해요. 굉장한 안도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리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그 어린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진정한 왕의 탄생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그 위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자신들의 거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른 길은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징조로 보이는 한 별에 의해서 막연하게 이끌림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별을 보았을 때와 베들레헴을 향하여 보았을 때는 다른 상태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요 이 별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유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지만 이제 그 별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따라서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마구간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들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왕을
경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평범한 어떤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마국간에 태어날 아기에게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다 드리며 경배한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헤롯이 자기에게 다시 알려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른 길로 갔다는 말은 동방박사들의 변화를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가만이라고 하는 말과 이 동방박사들의 다른 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어떤 아주 극명한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이나 천체학에서 기인한 그 징조로 여겼던 그 한 별에 끌려서 찾아오게 됐지만, 진정한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된 경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인생길이 다른 길, 즉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요, 다시 한번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끄시고 또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에 이끌려가서 참되게 경배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전에 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그 길로 돌아가는, 그 길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순간순간 우리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더욱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더욱 밝고 명확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 더 이 성탄의 복과 이 은혜를 좀 기원하면서 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요,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기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이요, 이 1, 2, 3 내란 상황을 맞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그 인물의 성격과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권력욕에 무자비한 그 폭력성까지 있는 통치자, 권력자, 왕으로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나실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소동하죠. 여기 소동은 소란함, 시끌시끌하고 어수선한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 하는, 분노했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과 동방박사들이 던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헤롯이 가졌던 두려움과 위협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헤롯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속이면서 가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선한 척,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거룩한 척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의 어떤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두움이 빛의 출현과 그 빛의 인도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위협과 위기의 순간으로 보여지지만 빛의 인도함과 출현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악과 어둠은 그 극악한 짓을 선택하고 그 최후의 발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지만 빛이 결국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포악하고 광기 가득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경배할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침해당할 것으로 느껴져 죽이고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이 선에 속해 있고 모두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서 그 무고한 생명들을 다 희생시키는 일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 잔인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듯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기 정말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기도 너무 부끄럽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란을 획책하지 않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행하였고요. 심지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찬동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만히 준비되고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상을 맞았을 겁니다. 우리가 맞이한 그 일상들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걸 지지하고 비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고요,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그 이권에 매몰되어서 이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요, 그 모든 악한 시도와 그 도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의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참 선하고 그 행동하는 양심들을 가진 여러 다양한 계층의 그 시민들이 그것을 잘 막아냈고요. 그나마 지금 그래서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여전히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은 우리에게 있지만 더 큰 혼란 없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빛 비춰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선언처럼 선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악한 시도와 도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꼭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단지 헤롯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냐는 그 질문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던 그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의 경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양치는 목자들도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오는데,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여겨졌던 이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지도,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들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들은 이 헤롯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무관심한 채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처럼 연상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일면으로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 불의함과 이 어둠에 대해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직접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 그 왕궁이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빛이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디에 머물러 섰어요? 바로 길가입니다. 그 광장에 예수님의 빛이 거기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핵심 문화, 그 언저리는 다 어둠과 악했지만 길거리엔 빛으로 가득했어요. 누가 이걸 그렸는지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전엔 촛불혁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빛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죠. 저에게는요, 이 그림이 단순 그냥 사람들의 빛으로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빛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빛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그 빛을 내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게 다소 희미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처럼 빛된 삶이라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나의 어둠도 이기지만 그 작은 빛이 모이면 우리 사회의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탄핵 후에 불렀던 첫 곡이 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임을 향한 행진곡, 그 운동권 노래였는데 지금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줄여서 다만세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젊은 세대는요, 다시 만난 세대,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에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좀 기대하면서 진정한 다시 만날 세계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는 데만 혈안되어서 불러 모으는 빛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할하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반사하며 그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